1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6장에 들어와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까? 네. 오늘은 기도와 관계되어서 외식하지 말자라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응답해 줄 수 있다면 사람께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되고 아멘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힘쓰고 애쓰고 호흡해요? 그냥 호흡해요? 아무 힘도 들이지도 않고 그냥 호흡하잖아요. 내가 호흡해야지 해서 호흡합니까? 안 그러죠.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고 할렐루야.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대화하듯이 엄마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거 사야 돼. 기도는 이와 같아요. 엄마 나 이런 것이 없어. 내 필통에 연필이 없어. 자가 없어. 엄마 있어야 돼.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없는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어떤 죄가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있는가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항상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가?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한 내 존재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을 보고 그 죄악을 보고 그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담벼락이거든. 담벼락. 그 담벼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의 담을 먼저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 졸음이 온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예배할 때 집중하지 못한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허탄한 생각이 계속해서 집 생각이, 자녀 생각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그 아주 골치 아픈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예배하면 그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 해야 되는 거죠. 자,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안을 내려놔야 되죠. 염려의 생각이 듭니다. 그걸 내려놔야 되죠. 할렐루야. 내일이 걱정된다. 내려놔야 되죠. 근데 내려놓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움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움의 기도. 아주 쉽게 비울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가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또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들이 내 속에 머무르고 있는가? 어떤 죄악의 성품이, 고질적인 죄악의 성품이 내 속에 있는가? 내 고집은 어느 정도인가? 내 자존심이 얼마나 센가? 또 내 틀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자꾸 벗기는 그 일,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끌어내야 되겠죠. 또 내 속에 우리 주님은 멀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내려다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안에 찾아와서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거든요. 아멘 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강림하고 계세요. 빛으로 강림하고 계시고 각종 은혜로 강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불안했던 마음도 평강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은 뭐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으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 중에는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만남. 지금까지 우리가 어두움과 같이 살고 그 어둠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한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빛이 찾아오므로 그것들이 멀리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 슬펐던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기쁨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고. 아멘 합시다. 불신앙을 가지고 왔더라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를 하고 마음이 가벼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 중에는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것을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환영해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죄악에서 사망에서 살아나야 되죠. 죄악이 어두움을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온 것이 없이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예배가 이제 삶 속까지 이어져야 되죠. 우리의 생활까지 이어져야 돼.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예배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 깨끗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자체가 목적이야. 이것도 문제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온 것은 뭐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아멘,
거룩한 인생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을 내가 변화받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욕심을 부리고 같이 똑같이 이기적이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감정적인 자아를 몇십 년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도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고집 하나 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게 유익이 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나는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남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철든 신앙생활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내 뜻대로 이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끌려고.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그에게 맞춰주려고 한다 이 말.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맞춰주는지, 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맞춰주는지,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맞춰주는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따라주면은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그 행복에 맞춰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어져야 돼. 근데 그 생각의 틀을 깨부수지를 않아요.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본다고. 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빨리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기적인 신앙생활도 내려놓으려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과 아내 속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요. 너무너무 많아. 근데 왜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을 뜨고 보듯이 그렇게 실감나게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집중력이 없다. 그럼 기도해야 돼. 아버지, 내 자녀에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세요. 근데 부모들은,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은 그것으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친구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이 친구 저 친구 가리지 않고 모든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내 자녀에게 주세요.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죠.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불신자와 똑같아요. 구원받기도 힘들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천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우리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건데 거의 다 이제 앞으로 살 날보다도 살아가는 날이 살아버렸던 날이 더 많잖아요. 가까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야. 근데 육신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이 없으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도요 막 소망이 넘쳐야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할 일이 없어도요 영적으로 할 일이 막 넘쳐나야 돼. 넘쳐나야 돼. 근데 그것이 없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영적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아무 할 일이 없는데 너무너무 바쁘게 산다니까. 왜? 영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식의 믿음도 못마땅하지, 내 자신의 믿음도 못마땅하지,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 셀 회원들의 믿음도 못마땅하지.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할 것이 그렇게 많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아버지 내가 먹는 이 밥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먹게 해주세요. 내가 마신 이 물이 생명수를 마시도록 생명수를 마신 것 같이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먹는 이 반찬이 하늘 양식 하늘의 반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늘에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빛을 부어주시고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육으로는 육적인 반찬이고 육적인 밥이지만 영으로 보면요 영적인 밥이고요 영적인 반찬이 다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식기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찬할 때 떡을 넣고 성찬하고 잔을 넣고 축복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잔이 육의 누르는 포도주면 영의 누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다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먹는 저 떡이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임재가 있다. 영적 임재. 영적 임재. 그대로 먹고 마실 때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귀신들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이 치료함을 받는다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성찬을 먹고 거룩한 잔을 마실 때 믿음대로 만나주거든요. 근데 왜 새끼 식사는 그런 믿음으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찬은요 그냥 교회 안에서 교제 나누다가 시간이 다가버리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찬이었어. 아멘 합시다. 식사하는 것이 성찬이었다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식사였어요. 식사. 근데 오늘날은 무슨 형식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무엇인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기도만 잘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위가 나빠요. 간이 나빠요. 하나님 나 간이 나빠요. 이 먹는 양식이 간을 치료하는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하늘에서 눈이 열린 사람 알죠. 하늘에서 막 약이 쏟아져요. 치료하는 빛이 막 쏟아지고 먹는 양식이 쏟아진다.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건강이 우상이어가지고 막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건강식품만 그냥 눈 땡그래가지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오래 살라고. 기도만 믿음의 기도만 제대로 해도 병이 치료 안 받는데. 아멘 합시다. 그 소중한 기도는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우상인 거야. 잘 먹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잘 먹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쁘시게 하겠습니까?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마다 입은 움직이지 않아도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왜 악한 성품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사단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삶 속에서 사단을 예배하기 때문에 마귀를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을 못 사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믿음을 주고 그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삶의 예배가 안 되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주일 성수 했다는 그것 가지고요 천국 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하는 그것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새벽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단과 더불어 교제해버리면 그 예배는 헛것이에요. 헛것.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갑니까? 삶 속에서 사단을 예배하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사단을 예배합시다. 예배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 잘 들어요? 응? 그 사탄 교회에 다녀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적인 삶을 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천국에 가는 거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천국을 가도 아주 빛나는 천국에 가고 위대한 천국에 가고 남들보다 상급이 많은 곳에 가고 영혼이 자라서 가죠. 아멘 합시다.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 예배하는 것보다 10번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더욱더 삶을 기쁘고 또 행복하게 사시겠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교회 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많이 나오면 많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성령 인도를 잘 받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아멘. 그러나 예배 형식에 참여한다고 해서요. 예,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서도 지옥 갈 사람 너무너무 많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그러냐? 삶 자체가 지옥적인 삶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생지옥을 살면 안 돼요. 날마다 생천국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면 일주일 내내 기뻐. 감사의 영을 충만히 받으면 일주일 내내 감사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가면 내일부터는 이제 슬픔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초조가 들어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뭐야?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사단을 예배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예배하니까. 따라서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러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했어요?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엄마 아빠 불러다가 엄마 아빠 우리 예수님이 그랬을까? 아버지 어머니 이리 오세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예배했어요? 아니요. 그냥 삶 속에서 30세까지 계속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냥.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그것 가지고 예배에 드렸다 그러지 말고 내가 삶의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살았느냐, 초점을 여기다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려면은 우리 삶 속에서 기도부터 깨어나야 돼. 기도부터. 호흡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는지 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 꽉 잡혀서 하는 거야. 예수님께 잡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항상 마음에 묻는 거야. 무엇이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항상 묻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해야 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외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기도를 드렸어요. 많이 있는 곳에서. 뭐 화려한 언어를 쓰고 기가 막힌 단어를 써가지고 저 사람 기도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말을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평범하게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쓰는 언어로. 대화하듯이. 기도는 어떻게 하듯이? 숨 쉬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도요, 대표 기도를 하나를 못해요. 지키면. 그런 능력자가 많지 않죠. 성령에 이끌리지 못해. 대표 기도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겠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기도할 때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름다운 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걸 읽고 있는 거죠.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이 주님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고백할 수 있겠어? 그거 아주 작은 거 하나 고백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기도 속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잘하면요, 그 기도 속에는 수 없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기도 속에 소망이 있고, 기도 속에 치료가 있고, 기도 속에 영광이 있고, 기도 속에 기쁨이 있고, 기도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행복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신앙생활의 맛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야지. 기도의 맛을 모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기도는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 대화. 내가 가장 나에게 사랑을 많이 준 그분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 가장 친해야 할 그분과 내가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 늘 그립고 보고 싶은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시간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맛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거지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지옥 안 가려고. 이거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려고 또 신앙생활 하죠. 물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가려고 해서 갑니까 그게? 자기 노력으로 갑니까 그것은? 은혜로 되는 일인데 그게?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도 문제야. 왜? 그것으로 지옥을 안 가느냐? 안 갈 수가 없거든.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해서 천국을 가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죠? 우리의 힘쓴가 애쓴가 노력이 아니라니까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교회 옵니까? 자기 노력해서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지. 착각한다니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고 그런 신학자들이 너무 많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신이 많다는 거야. 아무 신이나 믿으면 된다는 거야. 불신자야. 똑같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또 달리 표현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가 여럿이란 말이에요. 여럿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을 낳아주는 부모는요, 부모 두 사람밖에 없어. 아멘 합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아버지 둘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 기분 좋겠어? 두 사람의 남자로부터 당신의 어머니가 씨를 받아가지고 당신을 낳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잘 보세요. 얼마나 무지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대단히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편협하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편협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한 분이요? 두 사람이요? 육신의 아버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두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 나빠? 그럼 두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불교와 연합을 하고 저기 감리교도 불교와 가깝다고 그러더라고. 미국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감리교 출신. 감리교 본인 입에서 그래요. 감리교도 불교와 굉장히 친하대. 그러니까 신학교가 감리교 신학대에서 부처님 오신 날 그 프랭까지 같이 가지고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여러분들 정신이 바로 차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오직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공로 하나만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씻는 방법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이 흘려준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절대로 씻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까지는 수 없는 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가지고 더 충만한 성령을 받고 나갔을 때, 세상에 갔을 때 드디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을 또 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방종을 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나? 삶 속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 모이는데 부지런히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혼자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된다니까 그게. 근데 그걸 또 방종을 하는 거예요. 방종을.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나? 삶의 예배가 돼야지. 근데 자기가 삶의 예배를 잘 드립니까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삶의 예배를 드려서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어디서 배운 거 이 머리통만 배워가지고 삶의 예배는 안 되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안 만큼 그 예배가 되는데 모르고 어떻게 그런 예배가 되어집니까? 이것이 겉멋든 거야. 겉멋든 거. 아멘 좀 합시다. 겉멋든 거. 또 겉멋이 뭐냐면은 11조를 하는데 재물에 대한 11조를 못하면서 내 영광 홍광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 11조지. 요런다 이 말이에요. 기본도 못하면서 머리로 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기본을 하고 너무나 많이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주면요 그것을 아는 것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머리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안다고 착각을 해.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머리로 귀로만 듣기만 해가지고는 모래성만 지을 뿐이에요. 실행하는 자가 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존재가 돼야 되죠. 실행하는 존재.
행할 수 있는 존재. 어떻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영으로 행해야 돼. 육으로 행하지 말고 영으로 행해야 되죠. 행함이란 것은 육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영으로 행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를 또 자기가 한다고 그래.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령이 오면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령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항상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맨날 기도 안 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회개가 안 터진다니까. 회개하는 영이 와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오직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도 사람에게 목사에게 보이려고 헌금해요. 문제죠.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 주보에 11조 헌금하는 명단, 주정헌금하는 명단, 감사헌금하는 명단, 특별헌금하는 명단 다 주보에 기록합니다. 참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기 이름이 없으면은 난리가 나버려요. 왜 내 11조를 했는데 11조의 명단에 내 이름이 없냐는 거야. 없냐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써진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 와서 앉자마자 하는 것이 뭐야? 지난주에 했던 헌금 명단에 내 이름 찾아보는 거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왜 교회 행정 사무실에 자기 이름을 기억하려고 그래? 누구 보고 한 거야? 교회 회계장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한 거나? 그게 아니잖아. 누구를 위해서 했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한 거야. 각자의 아버지한테 드렸잖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터지면은요, 헌금한 거 내놓으라는 거야. 미칠 짓이죠. 교회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한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무슨 기업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나가는 인간들이.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은 목사에게 헌금한 것도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낳으시고 능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을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이끌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을 낳은 아버지께 하는 거죠.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라. 기도를 여러 시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많고, 외식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많고, 또 외식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많고. 왜? 들릴까봐 숨기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 소리도 외식이고 작은 소리도 외식이고. 문제는 마음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우리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든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알아야 말이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봅시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두 표로 갈라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진 목사 편, 새로운 장로 편. 그 두 갈래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 목사가 교회의 헌금을 횡령했다는 거야. 횡령했다는 거죠. 횡령. 자, 그것은요, 성도들이 감시할 내용이 아니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감시하고 하나님이 다루셔. 그러니까 성도가 그 목사를 갖다가 고소해가지고 뭐 구치소에 들어가서 형벌을 치르면은 치르게 한다. 그것은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 1대1의 관계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자기가 1대1 관계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해야 되고. 아멘 합시다. 근데 그 죄 문제를 성도들이 관리를 하려고. 뭐 여러 사람의 힘으로. 응? 교회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는데 주의 종을 왜 세우냐? 감독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나님의 종을 세운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잘못 감당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 어느 누구도 외에는 있을 수 없어요. 뭐 누구든지 일반 평신도나 뭐 장로나 주의 종이나 다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횡령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돈인데 이런 식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심이 그래. 우리가 드린 건데 우리 돈으로 우리 돈을 지 마음대로 썼다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제가 지금 목사를 두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은요 범법한 거잖아요. 그 범법한 거죠. 하나님께 그 걸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걸린 거에 대해서 성도들은 타치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야, 그건. 아멘 합시다. 근데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야. 왜 내 돈을 네 마음대로 썼냐는 거야. 우리 전체의 것인데, 우리 전체의 몫인데 네 마음대로 했냐는 거죠. 이게 뭐냐?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이 있으면 항상 정직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양심에 거리낌 없도록 주의적으로 행해야 되죠. 이 말을 왜 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의 고난받기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그 종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타는 대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만 지키고 나머지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자기 고난받기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그래서 자기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 법을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누구든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요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고 양들은 양들로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라. 사사로운 남의 죄에 간섭해가지고 자기 영혼까지 망하는 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자,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교회가 골방이요? 기도하려면 골방 다 찾아가야 되잖아. 그럼 이 건물은 뭐야?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잖아. 너나 나나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나 혼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럼 모두가 다 골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들어가야 되잖아.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잖아. 아멘. 그럼 뭐가 골방에 들어간 겁니까? 영적으로 골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중심을 다 쏟는 거. 이것이 골방이야. 옆에 기도할 때 여러분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할 때도 옆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 의식하겠다는 것은 골방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를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그곳. 그것이 골방이다. 그러니까 기차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기가 돌아가는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온갖 가지 잡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보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잡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나가 세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있으면 집중되어진 그 기도를 골방 기도라 그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 문을 닫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앉아서 문을 닫는다는 게 뭐냐면은 잡소리가 내게 귀에 들려와서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다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야.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하려고 저 문 닫고 혼자 교회에 앉는데 저 문 대문 닫고 기도하라. 그런 말은 아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갚아주려고. 기도 응답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기도 응답해 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 있으면 내가 나한테 왜 응답하겠니? 내 법을 초월했다면 네가 나게 해야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하지. 네 중심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나는 너에게 응답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법이 적용된다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누구에게나.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항상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 칭찬받기 위해서 해서도 안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도 안 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오직 칭찬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원래 중언부언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한 말은 무슨 말이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문자적인 중언부언이야. 근데 잘 들으세요. 믿음 없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중언부언이야.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했어요. 그럴 때 믿음이 와. 아멘 합시다. 또 믿음을 주세요 할 때 또 믿음이 와. 근데 믿음을 안 줄까 봐 믿음 주세요 하는 거야. 이것이 중언부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지 않고 하는 말들. 우리는 한 번 말할 때 한 번 응답하시고 두 번 말할 때 두 번 응답하셔. 근데 여러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믿음 없으니까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응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나옵니다. 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할 말 하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제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잠자고 있죠. 또 가서 아버지 할 말 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중언부언 했나? 그 말 아니잖아요. 아멘. 따라서 중언부언이란 영적인 개념이 뭐냐? 믿음 없이 하는 모든 말들, 자기 마음이 실려지지 않는 모든 말들, 입 바른 말들, 이것들은 다 중언부언이라. 응답이 없어요. 응답. 자, 이해되시죠? 개념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자신이 문자적으로 깨닫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라니까, 영. 영. 자, 이해되시죠? 네, 중언부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이 하는. 아니, 우리는 믿음 없이가 자꾸 아버지 믿음 주세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와. 안 준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니까? 한 번 기도할 때 한 번 온다고, 두 번 오고 두 번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10번 했어. 근데 그 믿음이 왔다는 게 표시가 나, 안 나? 잘 안 나는 거야. 자,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100번 하면 표시가 나, 지혜 있는 모습이? 안 나요. 계속적으로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이제 쌓여. 우리 속에 쌓여. 아멘 합시다. 지혜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소망이 쌓이고 기쁨이 쌓여. 이것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나중엔 돼 있어. 그 기도를 10년 해봐, 20년 해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주일날 한 번만 오는 사람 많잖아. 그럼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요 매일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자기가 그런 존재가 돼 있어. 아멘 합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망령된 행실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망령된 행실을 버리래요. 버리래. 근데 육적인 치매는 아주 너무너무 근심 걱정하잖아. 육체적인 치매에 올까봐. 근데 영적인 치매가 왔는데도 그 영적인 치매가 뭐야? 에? 모인자를 피하는 게 영적인 치매잖아. 그게 망령된 노망된 행실이잖아. 하나님 보시기 뭐야 그게? 너 치매 환자라 그 말이잖아. 영적으로. 너 치매라는 거 치매. 모인자를 피하기를 좋아하는 망령된 행실을 그만두라 그랬잖아. 그 망령된 행실을 하면서도 난 왜 내가 망령돼 이러고 앉아있다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고 해결할 줄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또 그것을 하면 손해볼 것 같아.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냥 기도 안 해. 이게 문제죠.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믿음 왜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 있는 거 아니고 그거? 내가 그 기도 했다가는 그렇게 될 것 같아. 왜 다른 것은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도 없는데 그것은 그렇게 될 것 같냐고.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것들은 안 될 것 같아. 문제죠, 문제. 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것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단이 기뻐하는 것은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야, 지금. 희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다들. 기도를 하면은요, 내 육체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요,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내 육체가 힘들겠다 그러면 안 해버려요. 좋을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아버지 던져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저절로 나오잖아, 그냥. 왜 힘들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 왜 아멘 안 하시냐고. 내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힘들 것 같다고. 기도는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자기 만족이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싹은 선에서 선이 나와. 싹은 기쁨에서 기쁨이 나오고. 싹은 소망에서 소망이 나와.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들어간 줄 아세요? 그것도 갑자기 오늘 막 이렇게 기쁘고 맨날 기뻤어요. 근데 오늘 내일 당장에 그냥 우울증 푹 빠집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것도 쌓았기 때문에 그래. 쌓았기 때문에 수없는 잡념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꾸 쌓으니까 그 우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거 어떻게 쌓았어? 날마다 시키지 않는데 자기가 쌓은 거야. 아멘 좀 해봐. 그것도 쌓은 거예요. 쌓은 거. 고집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고집을 얼마나 쌓았어? 조상 대대로 쌓고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도 쌓고 있는 사람 많잖아. 자존심도 마찬가지요. 쌓았다니까 쌓아서 그래서 나온 거야. 고집도 자존심도 전부 쌓아서 나온 거거든. 악도 쌓여져야 나와. 선도 쌓여져야 나오고.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라면 영적인 욕이 막 욕의 소리를 많이 들어봐. 그러면 속이 많이 쌓여. 욕으로 많이 쌓여. 그러면 욕이 나와 자기도.
그걸 배웠다고 그러죠. 배웠다고. 아멘 합시다. 그럼 뭐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고집도 배워서 고집이 있는 거야.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쌓아가지고. 손도 마찬가지야. 배워서 손이 나오는 거예요. 안 배운 것은 절대 안 나와. 근데 나쁜 것은 너무너무 잘 배우잖아. 왜? 응? 그것을 도와주는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어둠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쉽게 열매를 맺어버려요. 나쁜 것은. 근데 좋은 것은 아예 기본 자체가 없으니까 열매 맺기가 그렇게 어려워. 선한 것은. 아멘. 악은요 조상 대대로 기초가 잘 마련돼 있어. 기초가. 그러니까 쉽게 배우죠. 기초가 너무나 견고하게 닫혀져 있으니까 쉽게 열매가 나타나 버려요. 근데 선은 쉽게 열매가 안 나타나. 왜? 조상 대대로 쌓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몇 대나 믿었습니까? 응? 기독교 역사가 얼마입니까? 한국에 125년. 응? 그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한국의 초대교회부터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3대 잘 가야 4대인데 잘 가야 4대인데 얼마나 쌓여져 있겠냐고.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거듭나고 세상살이 살면서 이제 거듭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자기 집안에서 자기 일대로 처음 예수 믿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쌓아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살면요 조상 대대로 쌓은 것들이 나를 통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오늘 아침에 어떤 간단한 책을 보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이가 들어서 병으로 나타나는 거 그것이 암이든 뭐든 간에 이미 과거에서 계속해서 쌓아온 것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쌓여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쌓여져서. 희한하잖아. 그러면 과거에 쌓였으면 내가 뭐 태어날 때부터 아장아장 걸 때부터 쌓였으면은 만약에 20대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것이 이제 비워져야 되잖아. 그리고 40대 50대는 안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교회를 다녀도 나타난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러냐고 이게.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든 병도요 쌓여져서 나타난 거라니까. 쌓여져서. 이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말 쌓여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쌓여져서. 그러니까 쌓여진 것이 우리 부모 댁에서 너무 많이 쌓여졌다. 그러면 태중에서도 병이 나타나 버려요. 태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잖아요. 맨 육신으로 살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육신의 생각 머릿속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영으로 보면 머리가 시커멓고 썩어 있는 거야. 나중에 나이가 들면 작동을 안 하면 내 속이 작동이 안 돼. 그게 뭐야? 치매야 치매.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도해가지고 조상대대로 쌓은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비우면은 치매가 안 걸리잖아요. 아멘 좀 합시다.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 말씀대로 우리가 죄악을 덜어가면은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 부리고 자기의 지향으로 살아가니까 자꾸 우리 속에서 죄가 자라가고 그 죄가 드디어 일을 해버려. 그리고 병으로 나타나는 거야. 모든 병은요 죄의 열매거든요. 따라서 모든 병은 죄악의 열매다. 죄악의 열매. 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 뭐야? 열매야. 기도가 열매야.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 쉬운 게 아니야. 감사가 열매야. 여러분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을 산다. 그 소망이 열매야. 소망이 열매. 근데 우리 속에는 사단의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을 향하여 맺은 열매보다 사단,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사단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더 많아. 우리 속에 사막나무가 얼마나 이제 생명나무는 묘목이야. 묘목. 이 사막의 그늘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힘듭니까? 죽어버리죠. 아예 죽어버리죠. 질식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력수 밑에 침력수를 씹어봐요. 키가 높은 그 키 밑에 키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 옆에 작은 키를 가진 나무를 심어봐요. 죽어버려요. 위에. 왜?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그거 가지고는요 안 돼요.
많은 비밀을 알고 깨달아야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크게 깨우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를 시켜보면요, 막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시키면 뭐 기도가 5분, 막 7분 막 가버려요. 이건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 잘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냐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배를 놓고 대표 기도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교회 공통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갈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두가, 여기 앉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세요. 이것이 대표기도. 대표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든 죄악들이 다 풀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통이죠. 공통분모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게 대표잖아요. 그게 대표하는 거잖아.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 기관들,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들을 놓고 기도하고, 주의종을 놓고 기도하고, 꼭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놓고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 각 기관 놓고 기도하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슨 자기가 뭐 설교를 해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고, 장로가 1시간 기도하고, 목사는 설교 안 하고 내려가고, 장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표 기도는요, 3분을 청하면 안 돼요. 나 3분 청하면 안 된다. 저는 어떤 행사할 때 제가 대표 기도를 씁니다. 그러면요, 20초 안에 끝내. 20초도 안 걸려. 왜 쓸데없이 그 장황하게 늘어놓냐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라요.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놔야 돼. 내려놔.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말은 안 나오고, 어떻게 해? 할 말은 많이 해야 되고 말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멈춰 서 있잖아. 그럼 끝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그거 들어가. 뭘 또 할 말도 없는데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게.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 인도. 그분이 마땅히 할 말을 줘. 할 말을. 그리고 대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죠. 야, 시편 1편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라. 1편 가지고 대표 기도 할 수 있어요. 야, 사랑하는 영혼아, 시편 23편을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라. 그럼 23편을 다 이렇게 내용을 다 보는 거야.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대표 기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른다니까. 그 어떤 사람은 너 주기도문을 가지고 대표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대표 기도를 하니? 야, 너 대표 기도할 때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라. 너 대표 기도할 때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라. 너 대표 기도할 때 지혜라는 것 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라. 주님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대표 기도 시키면 맨날 했던 길만 가는 거예요. 맨날 했던 길만 가. 맨날 했던 길만 가는 거죠. 그것까지라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기도는 호흡하듯이 하는 거고, 밥 먹듯이 하는 거고, 할렐루야.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겁니다. 기도를 한 만큼 깨어나. 그리고 영혼에 산소가 공급돼, 생기가 공급돼. 아, 정말입니다. 이 영이요, 숨이 막혀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숨을 쉬어. 생기로 숨을 쉰다니까. 자기 영혼 죽이지 마시고 기도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도 큰 능력이 없어.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행할 것 마땅히 알죠. 설교가 없어도 성령의 음성은 다 듣죠. 그게 교회야, 교회.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100일 작정 기도를 합니다. 100일 끝나면 또 100일. 난 1000일을 한번 머리에 두고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교회 8시까지 오셔서, 좀 늦어서 상관없어. 밥이 좀 늦으면 8시 반에 오고, 아무튼 왔다 가면 2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왔다 가면 뭘 하라고요? 2시간. 그 기본이 2시간이잖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본이 2시간이다. 기본 2시간. 1시간 반까지는 내가 봐주겠어요. 1시간 반까지. 그래서 교회가 멀다. 그러면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하세요. 예, 저는 내일부터 하루에 5시간 기도를 채우려고 그래요. 5시간. 금방 채우죠. 뭐 오전에 뭐 새벽 기도하면 또 2시간, 뭐 저녁에 한 2시간. 하면 무슨 4시간이잖아요. 5시간 금방 채우는 거예요. 그 5시간 기도해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간에 기별도 안 와. 간에 기별도 안 와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죠. 왜? 기도가 시간 간줄 모르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 간줄 모르고 시간 가요. 뭐 직장생활 하던 아마 알겠지만 벌써 점심때잖아. 벌써. 응? 벌써 저녁때고. 왜? 그 일이 치노니까 그런 거. 일이 치노니까. 기도에 취해보세요. 금방 시간 가잖아요. 금방. 할렐루야. 새사람 영성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아버지 뜻을 받들려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기도, 외식적인 기도 말고 주님이 원하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에 익숙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모쳐 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통성이라는 건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내서 하는 거야. 근데 남을 의식하는 거야. 이것도 외식이야. 외식. 방언도, 내 방언 누가 들어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방언도 목사가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주의 사람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하듯이, 숨쉬듯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밥 먹듯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대화하듯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는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라 쌍방적인 통행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는 쌍방통행, 일방통행이 아니야.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기도할 때 외식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의 열방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